언제나 우리 성가대에 성가 찬양이 항상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게 추억이 있죠. 저에게도 추수감사들이 되면 늘 와닿는 한 장면이 항상 감사드리면 이렇게 들려요. 특별히 이 성가대에서 성가를 하면 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서면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이렇게 늘 있습니다. 제가 초임 목회를 시작할 때 시골에 있던 교회였는데 거기는 특이하게 근사님들이 떡을 집에서 시루에 했어요. 항아리로 된 시루에 그걸 시루에 해서 교회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이고 오셔요. 그것도 아침에 찝니다. 아침에.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앞에 이제 그게 놓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 뭐 사과도 넣고 뭐도 넣고 제가 가운데 섰는데 이게 떡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놓인 가위가 이런 것이 저를 이거만큼 가려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또 약간 통통하니까 연상되는 게 저 시루를 꼭 놔야 되나. 그래서 그 시루에 이제 천을 이렇게 해서 떡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냄새도 나고 제가 또 이렇게 벗어날 수도 없고 내내 추수감사절 되면 그 생각이 나서 그분들의 어떤 순수한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추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은 여러모로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어떤 때 아닌 기근에 해당된다 할 정도로 사실 작황도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30% 정도 이렇게 줄었다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짓는 사람대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여러 면에서 힘든 세계 전체가 힘든 그런 시기를 이렇게 또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2020년에 추수감사절 드립니다. 2020년에 추수감사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이제 단상에는 뭐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하니까 본당에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뭐 과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놓는 그런 어떤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호테크에서 비닐을 한 박스에다 갖다 두셨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긴 한데 놔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으시길래 그것도 사업의 또 열매니까 그래서 비닐이 왔으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은 땅을 좀 가져오시고 토목하시는 분은 뭐 세면이라도 좀 갖다 놓고 나름 괜찮겠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떤 세련된 것보다는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받으신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번창을 해서 여러분 사업에 관련된 뭐 좋은 동사님 반찬을 좀 갖다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헌신과 장식이 이곳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풍년의 전력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동네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 높고 거기 좀 내려오다 보면 베들레헴을 거쳐서 이제 평야지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의 주된 산업은 뭐냐면은 목축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비옥한 어떤 농토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야 지역으로 내려가야 뭐냐면은 밀농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에도 뭐 밀농사를 지어야 될 어떤 조그마한 밭들이 이렇게 조금 밭대기들이 좀 있어서 짓게 되는데 그래서 밀농사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그곳에서 이 밀수확의 시기에 우리로 말하면 이 추수의 시기에 일어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이 되는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오미를 따라온 모든 시어머니들의 로망이 되는 며느리 룻이란 여인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 모든 것에 대지와 같이 버티고 서 있는 보아스라고는 중년이 될지 아니면 노년인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어른이 여기에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들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참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은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게 오래전에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어서 도대체 먹을 양식거리가 부족해지는 흉년을 만났을 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가산을 정리해 가지고 남편을 설득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정리해가지고 이민을 가게 돼요.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지만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나라를 벗어나서 그 땅에 양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도 정리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이민을 가서 아들 둘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만 남편이 졸지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좀 있더니 이제 아들 둘이를 그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모압의 여인과 결혼한 아들 둘이도 10년쯤 지나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타양살이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그리고 베들레헴의 양식도 넉넉하고 이제 살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여기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있어 뭐 하겠는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 둘이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도 없으니 따라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가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습을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은 땅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김씨에게 이 지역은 이 땅은 누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 집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살다 보면 뭐 담보도 잡히고 뭐 땅도 팔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파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빚으로 팔게 되면 휘년이라는 게 있어서 7번씩 그렇게 7년을 지난 다음에 49년이 될 때 50년째가 될 때 양강나팔을 불고 땅을 다 원래의 주인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으로 돌려주면 그때 원래 땅 주인이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땅을 거래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통 유대인들의 소유된 땅은요 휘년을 몇 년 남았냐를 계산해 가지고 땅값이 쳐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관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고 죽은 가부는 천하의 불쌍한 혼자 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쌍하냐면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은 그 집에 가까운 형제나 그 집에 가까운 친척이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줘야 돼요. 아들을 낳도록 해준다는 얘기는 유전자 은행에다 무슨 유전 정자를 기증해가 이게 아니라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아들을 낳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의무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언제 아이를 낳아서 너한테 그렇게 낳아줘서 네 남편을 내가 구해줄 수 있겠냐. 내게는 더 이상의 아들이 없다. 그러니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라. 근데 룻이란 이방 여자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데서는 이 시어머니들만 아멘을 하죠. 어머니가 죽는 데서는 나도 죽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들은 여러분의 며느리가 룻이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죽어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는 괜찮아.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며느리가 신랑 죽었다고 딴 데 가서 애를 낳아왔는데 그 애를 낳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아들보다 나은 나의 며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가 되면 괜찮은 거죠. 우리하고 참 간섭이 참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런 반면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베들레헴에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룻과 이 세 사람이 이곳에서 떡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 따라 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었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라 써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렸어. 내가 남편 죽고 뭐 이거 다 망가져 버리고 이런데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바랄 게 있냐. 그리고 와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룻이 돌아와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이 양식이라도 구하려고 이제 그 들녘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추수기가 되면 모두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좀 흘립니다. 이렇게 다 싹쓸이 해가는 게 아니고 좀 흘리면은 가난한 사람, 혼자 된 여인,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 추수밭에 가서 뒤따라가면서 줍죠. 주스면서 그걸 걷어다가 기본적인 생활과 양식은 좀 삼으라고 흘리고 가는 거예요. 너도 먹어라. 그렇게 흘리고 가는 건데 그런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룻이 들녘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밭에 지금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한 겁니다.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아주 보아스란 이 노년의 남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저 여인이 그 룻이란 여인이구나 하고 만난 장면이 이 장면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는 도대체 이방 여자이면서도 아들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공양을 하며 이렇게 모시는 그 모습이 좁은 베들레헴 땅 안에서는 뭐 소문이 쫙 난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각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아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참 기특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8절을 보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좀 따뜻했겠어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헤매지 말고 내 밭에서 따라다니면 며칠이고 주수기 끝날 때까지 다 주수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 건드리지 마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중동사에는 좀 잔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혼자 된 여인이거나 또 이방 여자일 경우는 무슨 해코지를 이 주수기일 때 당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제안을 했어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 주수하는 일꾼들한테는 좀 더 많이 흘려라. 세상에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죠? 좀 더 많이 흘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 룻의 처지를 도와줘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묻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근데 그 전에 보아스가 11절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룻을 이해하고 있는 보아스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1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넉넉한 팔을 펴고 이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너에게 네가 행한 그 선한 일을 다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15절에 와서 이제 룻이 식사할 때 14절에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들 곁에 앉으니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 들녘에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요, 시어머니 따라 오긴 왔지만은 오는데 양식이 풍부했겠어요.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앉아있고, 그런 가운데 룻은 비로소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들녘에서 배불리 먹는, 배가 채워지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 이것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남은 볶은 곡식을 가져와서 어머니 오늘 내가 들녘에 나갔더니 참 어떤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내일 또 그리로 쭈스러 오래요. 우리 이제 올해 이 겨울은 잘 지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어찌 생겼더나 이렇게 물으니까 요리조리 생겼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더냐, 보아스라고 해요. 그 순간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따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일말의 희망을 보는데, 나오미가 살아나기 위한 그런 어떤 희망이라기보다는 나오미는 어차피 자기의 삶이 말하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끝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나오미는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룻이란 이 여인을, 자기 믿고 따라온 이 며느리를, 점티점은 이 며느리를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서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이 여인이 오죽할 데도 없고 이방 여자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아스와 만난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의 일말의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 희망을 품는 것이 뭐냐면 어쩌면 룻에게 땅을 찾아줄 수도 있겠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땅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모험이 뭐냐면 너 내일 갔을 때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응? 보아스가 그게 이제 수수가 끝나고 저녁이 돼서 이렇게 걸어오고 좀 피곤할 때쯤 돼서 막 천막으로 들어가면 너는 먼저 가서 집에 가지 말고 거기 있다가 발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고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막으로 들어가서 발치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돌아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아니 룻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아스는 신실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그 막에서 노는 걸 보면 굉장히 거룩성의 손상을 받아요. 그리고 또 보아스는 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룻의 여인을 부정한 여인, 그리고 이렇게 또 돌로 쳐 죽이기도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아스와 나오미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래 뭐 곡식 좀 줬으니까 네가 그 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뭐 기쁨이 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발치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그걸 보아스가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나이든 내가 참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런 수준을 혹시 이 중에 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고, 나오미와 룻은 모르지만 나오미와 보아스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래 어쩌면 이방법이 이 룻의 가련한 처지와 나오미의 상황을,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고 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선순위다.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너는 조용히 어머니한테 가라 하고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보아스가 다 꾸밉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그 먼저 기업 물을 짜이는 친척의, 룻에게 더 가까운,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의 사람한테, 저 나오미 왔는데 그 집 아들도 오고 하니까 네가 이제 그 땅을 관리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이 좋지, 관리하겠다. 근데 네가 그거 관리하려면 그 같이 온 그 며느리 있지 않냐, 그 룻이란 여인을 네가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펄쩍 뛰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내 아내로 이렇게 맞으라고 하느냐. 난 그런 거 못한다. 못하겠어?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못하면 그럼 정표를 삼아라. 내가 할게. 그리고 신발을 던져서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그것을 다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 한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룻은 보아스로부터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룻이 낳아서 나오미에게 안길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 이게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10아들보다 귀한 나의 며느리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사건의 모든 전말입니다. 추수감사절,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에게는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 보아스와 나오미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룻을 보고 내 딸아라고 얘기했으니까 연배의 사람이죠. 나오미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과 함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지금보다 많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막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웠고 이렇게 되면 나 이민 가서 살고 싶다 한데, 여기서 이민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 영어 안 되는 사람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리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갔다가 아파다 주지도 않아요. 갈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 수 있을 만한 재력과 자신감이 있었죠. 나오미 인생에는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멋진 재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 둘을 땅땅 낳아버리고, 진짜 다 좋은데 딱 나쁜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거지 같은 동네 못 살겠다 하고 떠나자 하고 어떻게 하냐면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난 겁니다. 멋지게.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떠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없었을 수도 있고, 떠날 수 있었지만은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조상들의 땅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는데 베들레헴을 기근 들었다고 버릴 수 있냐? 나는 여기를 지켜내겠다 하고 땅을 지킨 사람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는데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집안 내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보아스는 그 땅을 지켜내고 한 해 가뭄, 두 해 가뭄, 세 해 가뭄을 지나면서 마침내 모압 땅에까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을 그런 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풍년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되는 거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1장에 나오미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 날 버렸는데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망가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 게 이 나오미의 상태예요. 그런 반면에 보아스는 기근을 지켜내고 풍년을 맞아서 그렇게 섰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우 저 얄미운 거 저렇게 좋을 때 다 정리가 떠나더니 이제 여기 좀 살만하다는 게 와 들어오지 마. 여기 와서 이제 뭐 좀 비벼보겠다는 거야. 왜 돌아왔어? 이래야 되는데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풍성한 마음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란 이름 자체가 참 신기한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리고 나서 또 더불어 이런 뜻이 보아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름 자체가 그래. 힘들면 이 힘든 게 지나면 좋은 게 올 거야. 딱 옆 사람의 힘든 게 지나면 좋은 게 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지나면 쉬운 일이 옵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더불어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지를 지켜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땅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랑은 처음부터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나시길. 할렐루야. 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됐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받기 전에 그 성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히브리인들이 건너오고 그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떡합니까?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요, 여리고성은 초비상사태였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 때 그때 술집을 경영하던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정탐꾼 둘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대 밑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왔을 때 못 봤다. 봤는데 아까 전에 왔다가 저기 갔다 하고 돌려대 버렸어요. 그 3대 밑에 숨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나온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번 성을 도고 나온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벽에 있었거든요. 성벽에다가 우리가 돌아올 때 약조하기를 거기에 붉은 천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붉은 천을 내려놓고 성이 확 무너졌어요. 그러면 살몬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갔겠어요? 라합의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가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라합! 그리고 라합은 숨어 있다가 오 살몬! 그리고 둘이가 썸을 다 버린 거예요. 썸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정도면 여호수아가 신뢰하는 이 장수의 이 사람이요, 발 빠르고 지혜롭고 가서 잘 펼쳐보고 오라, 무공도 뛰어나고 그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달려가지고 라합, 그래가지고 라합하고 둘이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결혼해버렸는데 어쩌면 이 라합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상상하건대는 베들레헴 촌동네 와서 살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공적이 대단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영웅인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려야지 어디에 저 베들레헴 촌동네가 삽니까? 근데 라합이라는 기생,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을 세우긴 했지만 아이고 저 기생, 저 몸 판들 여자, 술장 사던 여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살몬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을 치고주순하게 살아가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는데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룻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방 여자라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저걸 살아갔는가? 막 그런 생각이 교체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룻이 유대인 여자들에게도 보기 어려운 그런 효심을 가지고 혼자 된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니까 보아스가 볼 때는 참 기특하다. 뭐라도 딸 같으니까 뭐라도 다 좀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 챙기지 뭐 하겠습니까? 땅을 물을 수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나오미가 연치 없이 보아스한테 이런 카드를 내밀은 거예요. 보아스가 그 카드를 내가 볼 때는 정서상으로도 다른 이유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요걸 얼마나 얻어먹겠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방 여자를 또 얻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이쁜 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쌀쌀맞게 우리가 힘들 때 딱 떠나놨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염치 없이 그렇게 보아스한테 이런 부탁을 하면은 보아스가 체면을 봐서도 그렇고 뭐를 봐서도 그렇고 그게 끼어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저는 보아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교훈을 얻고 싶어요. 보아스는 풍년의 들녘에 서 있는데 흉년을 견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나오미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당장 눈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떻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흉년의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2020년 우리에게 모두에게 흉년의 때인데 이 흉년의 때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릴 때 말입니다. 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말입니다, 견디어내는 것 자체가 위대한 성리예요. 2020년은 우리에게 견디어내는 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은 그 견디는 세월 속에서 풍년의 들녘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보아스는 또 과거보다는 현재의 덕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보복을 정도는 아니지만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적 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그렇게 떠났냐라고 감정적 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보아스는 그거보다는 나오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엇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그 선행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날개로 너를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덕을 쫓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품은 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면서 이 모든 가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선행을 이루게 돼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이 숨겨질 뻔했던 이야기가 다윗 왕조가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가 다시 재조명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풍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어떤 우리가 추수와 열매를 맺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베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자기의 창고를 크게 지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내가 지나왔지만 그러나 내게 풍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같이 풍요롭게 되게 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경건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어떤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무리수를 둬야 하지만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나보다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를 동원하고 그렇게 여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부자가 몇 해를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카페 공사를 완성해야 되겠구나. 제 생각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셀 것 같은데, 아, 우리 교회에 건축빚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냐, 내가 그 건축빚을 싹 갚아버리고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꼭 여기만 아멘하고 이쪽은 아멘 안 하는. 여기는 돈이 없고 이쪽은 돈이 있나 봐. 가운데는 뭐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싸 이제 몇 해 동안 놀고 먹어도 되겠다 하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모아 넣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부자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두드리는 건 양반이고요. 발로 찼을 것 같아요. 아, 일로 와봐. 이게 너 풍년들어가 참 좋겠다, 그지? 근데 이제 창고 크게 지가지고 뭐 거기다 쌓아놨는다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니를 데려가면 그 누구 거 되겠냐? 사람이 이렇게 어딨어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 천년만년 막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누구시 되겠냐? 한번 예수님 묻는 건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누구 되겠는지. 사람은 추수를 하면 그걸로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릴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래도 조금 기본 신앙이 있으면 예? 뭐 말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짓고요. 말도 그래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게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까 교회 짓는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이라도 한번 해봐라고 생길지 생길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끝까지 안 했어요. 뭐 신념이 있는지.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또 그러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예?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근데 생명을 거두면 누구시 되겠냐 이러는데 보아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나 긴 흉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풍년이 들어서 이제 들녘에 넉넉해지는 그 들녘에 섰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뭐입니까? 전에 내가 나 무시하고 떠났던 저 집 구석 이게 아니라 걔 너도 와라. 지금 이 보아스는 어떤 마음입니까? 룻이란 여인의 공간 처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베풀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이 2020년의 추수감사절을 이런 마음으로 나는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야 나는 이쪽을 아멘 안 하네. 이쪽부터 물어요. 나는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생기면 누구를 줄까? 뭐가 생기면 어떻게 베풀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보아스의 마음. 그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갈 때 이 추수가 우리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추수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얻거든 그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놓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뭐냐면 나그네와 레인들과 함께 그 동에 떠도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즐거워해라. 추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는요 이래야 돼요. 지금 잔치가 여기 돼지 한 10마리를 잡든지 해가지고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게 다 들어가지고 뭐라도 먹고 가도록 동네 잔치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나라가 뭐 먹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를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내년에 이거 풀리면 우리 장로님 내년에 소 한 마리 잡읍시다. 장로님 소 한 마리 할렐루야. 예. 소 한 마리 잡는데 얼마 안 들어요. 그죠? 간 것에는 그죠? 그 뭐 한 300만 원이면 잡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 여기 막 떡 돌리지 말고 소고기를 다 나눠가지고 예? 이 추수감사절 소고기 국거리 뭐라고 예, 이렇게 한번 돌리. 우리는 막 예, 안창상을 바깥창상을 막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버립시다. 예. 막 냄새 쫙 풍기면서 예, 막 저쪽 동네로 어디로. 이 추수는 그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도가 돼요. 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예. 이런 거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맨날 문 밖에 나와서 동네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리는데 이 큰아들은 지 재산 뺏기가 싶어가지고 재산의 반을 가지고 다 나간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면 죽이려고 그러죠. 나쁜 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먼저 때리 팰 것 같아가지고 돌로 칠 것 같아가지고 먼저 보려고 동네 의기에 가서 동네 입구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전달됐습니까? 누가 하나 가질 않아요. 찾으려면 왜 못 찾았겠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이것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다가 돈도 떨어지고 배가 고픈데 나오미처럼 거지가 됐는데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그 집에 일하는 품꾼도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일을 시키고 돈 떼먹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시키고 옆집에서 일할 때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줬으면 이 집에서는 일을 하면 10만 원 가지고 내 식구 살겠냐? 그리고 네 식구 먹으려면 15만 원은 받아야지 하고 20만 원을 얹어서 주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늘 일꾼이 넘치는데 그 일꾼들도 다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놀러 다니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본 거지. 보고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 아버지는 품꾼들도 얼마나 막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이 양식인 것 같아도요. 아버지 집, 이게 기업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기업을 하는 장로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을 하고 막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데 이 장로님 교회에서 헌금은 많이 하는데 아직 그런 장로님이 없으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짠돌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임금도 계속 착복을 하고 뭐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래 보십시오. 그것이 보아스의 타입이 아니야. 이 보아스와 이 아버지는 어떤 타입이냐면은 야 우리 기업에 속했으면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야 대기업 다니는 애들 못지않게 너희들은 여기서 대박 난 거야. 니하고 내 배짱이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양식을 풍성하게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직원들이 사장님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야 저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나도 저 마음을 믿는 그래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해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 품꾼들도 양식이 풍성하다. 내 아버지 품꾼들도 양식이 풍성하다는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아도 어둡지 않은 집의 아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품꾼으로라도 그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너 재산 다 당신하고 같이 너 뭐 했지 하고 책망하고 부지깽이 들고 쫓아올 것 같은 분이 아니라 품어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런 아버지를 따라 보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 가을의 추수와 열매를 가지고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또 자기의 삶에 얻어진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공고함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기업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업가가 되고 돈을 벌고 그렇게 기업을 하는데 내 앞에 무슨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건 졸부고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을 꿔보십시오. 내가 만든 제품 때문에, 내가 짓는 농산물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아버지의 롤 모델이 되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축소한 것을 품꾼들과 함께 기꺼이 나누는 아버지.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 추수의 열매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열매를 얻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도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추수와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와 열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베풀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는 것이냐면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열매를 나눌 줄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품고 나누고 베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은, 처음엔 잃는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얻게 되고, 그것은 사회 전체가 다 좋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였고, 베들레헴 들녘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삭을 주어서 연맹해야 될 처인의 이 두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넉넉한 품을 가진 이 사람을 만나서 가문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함께 다윗의 왕조를 탄생하게 만드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 2020년의 이 추수감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베푸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또 그런 인물들을 가문 안에서 다 길러내어서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의 시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왜 이 일을 도전하는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지는 열매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풍성하게 양식 있게 만드는 나는 그런 일을 이루게 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여러분 2020년이 기억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 그는 견디어내는 사람이었고 품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의 난처함과 공고함을 지혜로 품고 자기를 낮추어 품어 그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베들레헴 들녘에 선 이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집 나간 우리를, 둘째 아들인 우리를 맞아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보아스의 심정을 가지고 먼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도달하고 나가야 될 방향을
온전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1분만